조이야, 오늘은 바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비밀 이야기를 해줄게. 데살로니가 교회 친구들 중에 예수님이 벌써 다시 오셨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누군가가 바울 할아버지가 쓴 것처럼 가짜 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였거든.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아주 무서운 일이 두 가지 있단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 나타나는 일이야. 이 나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거드름을 피울 거란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지금은 그 나쁜 사람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꽉 막고 계시는 분이 있단다. 정해진 때가 되면 그 나쁜 사람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가짜 기적과 마술 같은 표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입에서 나오는 강력한 기운만으로 그 나쁜 사람을 단번에 훅 불어서 멸망시켜 버리실 거란다. 이 나쁜 사람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생명인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않고 나쁜 짓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짜에 속아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실 거란다. 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입김 한 번에 나쁜 자가 다 날아간다니 정말 통쾌하고 마음이 참 든든해집니다. 네, 맞아요. 마침 그 생일 케이크 촛불을 후 하고 끄는 것처럼 단번에 훅 불어서 물리치신다는 묘사가 정말 멋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통쾌한 결말 이전에 앞부분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가짜 편지 때문이었는데요. 누군가 바울 할아버지가 쓴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였죠.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해요. 네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아, 매일매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아니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굳건한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날이 지나갔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군요. 네, 이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유일한 희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아주 악의적인 공격이었던 겁니다. 와,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웠겠네요. 그럼 우리는 남겨진 건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이런 근원적인 공포를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가장 믿고 따르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위조한 딥페이크 영상을 본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아, 딥페이크요. 그렇게 비유하니까 정말 확 와닿네요.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정보의 조작,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한 게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판단력이 좀 흐려지잖아요. 시야가 확 좁아지죠. 네. 평소라면 안 믿었을 거짓말에도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요. 사탄은 바로 사람들의 그 가장 취약한 지점, 두려움을 정확히 파고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통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편지에서 바울이 경고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멸망의 아들이라는 인물이 나온다고 했죠? 네,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드름을 피운다는 그 존재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약간 인간의 그 교만과 반역이 완전히 뭉쳐진 결정체처럼 느껴져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대한 악의 화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그가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가짜 기적과 마술 같은 표적으로 속인다고 되어 있었죠. 네, 사람들의 눈을 홀리는 아주 화려한 쇼를 벌인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쇼라.
확실히 사람들은 눈에 바로 보이는 거, 막 스펙타클하고 신기한 현상에 금방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본능적이죠. 눈앞에서 막 불가능해 보이는 마술이 펼쳐지면 비판적인 생각을 또 멈추게 되거든요. 저거 진짜인가 보다 하고 맹신하게 되는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 엄청 화려한 마법 효과나 강력한 캐릭터 보면 푹 빠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악한 세력은 바로 그런 시각적인 자극, 눈에 보이는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진짜 구원자인 것처럼 포장하면서요. 진짜 진리는 때로는 좀 조용하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가 많은데 가짜는 당장 눈앞에서 번쩍거리니까요. 시선을 뺏기기 쉽죠. 너무 교묘하네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을 꽉 막고 계신 분이 있다는 그 대목인가요? 네, 맞아요. 악당이 제멋대로 세상을 막 다 휘젓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이 팽팽하게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만 악이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당시 공포에 질려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거짓 속임수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압도적인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경이롭게 느꼈던 부분,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장면이군요. 네. 보통 영웅 이야기 보면 가장 강력한 끝판왕을 물리치려고 막 새로운 무기를 얻고 몇 날 며칠을 피 튀기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아주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하게 묘사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강력한 기운. 네. 예수님의 입김 한 번에 그 무시무시한 악당이 단번에 멸망해버립니다.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진리의 본질입니다. 진짜 진리는 거짓과 육탄전을 벌일 필요가 없거든요. 육탄전이 필요 없다 그 말씀 참 좋네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깜깜한 방이요? 방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칼을 휘두르면서 어둠이랑 싸우나요? 아니죠. 그냥 벽에 있는 스위치를 탁 누르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싸워볼 기회조차 없이 그 즉시 소멸해버리죠. 거짓도 실체가 없는 어둠과 똑같습니다. 와, 어둠과 빛의 비유가 정말 탁월하네요. 아이들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 세상을 속이던 그 모든 화려한 가짜 마술이나 속임수들은 그냥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 호흡 한 번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호흡이 모든 거짓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영적 자신감을 줍니다. 완벽한 승리죠.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를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이 친구들의 실제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좋은 접근이네요.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양피지에 적힌 가짜 편지를 받진 않잖아요. 네. 대신 훨씬 더 정교하고 교묘한 속임수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매일 보는 스마트폰 안의 알고리즘이라던가. 맞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정보들이 오늘날의 가짜 편지 역할을 하고 있죠. 정말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자극적인 썸네일의 튕겨 온상들이나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가짜 뉴스들이 막 매 초마다 쏟아지잖아요. 이런 디지털 속임수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뭘 제일 무서워하는지 금방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포를 극대화하는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거군요. 네, 우리를 계속 패닉 상태로 몰아넣는 거죠. 맞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태블릿으로 영상 보다가 갑자기 세상이 곧 멸망한다거나 이거 안 보면 큰일 난다. 막 이런 무서운 영상 보고 겁먹은 적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건강이나 경제에 대한 온갖 거짓 정보들이 평안을 빼앗아 가니까요. 결국 사탄의 목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서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가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지적인가요?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멸망하는 이유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나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다.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진리를 사랑한다는 건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자극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고 꽉 끌어안는 걸 뜻합니다.
아,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야겠어요. 우리는 가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자극적인 영상들이 주는 도파민에 중독돼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능동적으로 진짜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알고리즘도 흉내낼 수 없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위에 우리의 삶의 닻을 단단히 내리는 거군요. 그렇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무서운 가짜 소문이 들려와도 영원히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리의 입김 한 번에 날아가니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맞습니다. 오늘 들은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그냥 옛말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정보의 바다에서 어떻게 영적인 중심을 잡아야 할지 해답이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자, 그럼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영상이나 거짓말들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심하셨나요? 아니면 화려하고 신기한 현상들보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짜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더 깊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귀한 결심 하나씩을 꼭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을 기도로 경건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상한 소문이나 무서운 이야기가 들려와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 주세요. 사탄이 가짜 마술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굳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입김 한 번으로 모든 나쁜 것들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진리 안에서 쑥쑥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가짜 소문과 거짓 정보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탐구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짜 편지는 인터넷 화면 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의 실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내 안의 거짓말들 말이죠. 아,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포인트네요. 다가오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입김을 통해서 내면에 숨어있는 불안과 의심의 거짓말들을 어떻게 시원하게 날려버리실 건가요? 가족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 꼭 대화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아주 놀랍고 기대되는 성경 이야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고 정교하게 선택하셨는지 알려주는 가슴 벅찬 사랑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